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5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의 기도 같아 보이지만 지금 예레미야는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유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구분하지 않고 이 파괴되어진 예루살렘과 그리고 포로가 되었거나 피폐해진 이 유다 백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자신과 하나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선지자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유다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 개인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론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두고 내일인 것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금요일에 나와서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 좋은 나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이 가족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품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통의 현실 속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한 번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러웠던 그런 현실을 마주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의 현실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요, 이런 극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5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웅덩이 속에서, 어떨 때는요, 늪에 빠진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안간힘을 치면 칠수록 이게 빠져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그 수렁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깊은 수렁 속까지도 내려오셔서 내 영혼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품어 안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내게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선지자도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56절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의 현실이요, 너무 가혹해서 내가 견딜 수 없이 힘들 때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감 때문에 더 고통스러우신 때가 있으셨나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소리낼 힘조차 없을 때 내뱉어지는 주여, 아버지, 이런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내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고 나의 심정을 주께 내어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중에 분명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나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58절의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선지자가요,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했던 부분들을 풀어주셨던 하나님이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현실 속 고통 때문에 내가 그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어찌할지 모를 때는요, 내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분명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내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현실의 그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다시금 평안을 얻고 주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의 현실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통의 현실이 너무 힘들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심히 깊은 구덩이 속까지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더욱더 신실하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레미야처럼 나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해야 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문제와 같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품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좀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더욱더 내 삶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나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